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매일 긴장하며 목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너무 무서우셔서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막내 부목사로 들어와서 이 부목사 자리를 그 사무실에 배정을 받았는데 들어오는 문에 등을 제가 대는 벽적으로 있는 책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상 위에는 큰 거울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책상 위에는 거울이 없었는데 제 책상 위에만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제 잘생긴 얼굴 계속 보라고 거울을 놓으셨군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웃지 않았습니다. 농담이었는데 목사님이 농담으로 안 받으시더라고요. 왜 안 웃으셨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이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는 제가 그날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첫 사역지 날 제가 자리에 앉아서 일을 보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제 등 쪽에 문이 있으니까 누가 들어왔는지 모르고 그냥 저는 계속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부목사님이 일어서서 제 어깨를 계속 쿡쿡 찌릅니다. 그래서 제가 뻘떡 일어났더니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 교회는 완전히 군대식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면 두 줄로 내무반에 점호하듯이 딱 차렷하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저만 의자에 앉아 있었던 거죠. 담임 목사님이 제가 늦게 일어나는 걸 보고 우리 수석 부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얘 아직 교육 안 시켰냐? 그리고 저는 그 거울의 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막내로 들어와서 그 자리에 앉는 게 제일 불편했던 거죠. 거울을 보고 누가 들어왔는지 보고 일어서야 될 땐 일어서고 앉아야 될 땐 앉아야 되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우리 반주자들 거울 있잖아요. 저는 저 거울을 보면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때가 생각이 나서. 이런 예는 약과입니다. 저는 그런 긴장에 100배, 1000배 넘는 수많은 긴장된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긴장을 하면서 목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훈련과 긴장을 참지 못하고 떠나는 목회자들도 많았고, 그렇게 압박이 강하고 강한 카리스마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못마땅히 여겨서 떠나는 교인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연동교회보다 더 크게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이 목사님은 그렇게 무섭고 힘들게 목회 훈련을 시키시는 걸까? 그래서 하루는 제가 용기를 내서 그 목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저희를 긴장시키시고 힘들게 훈련을 시켜주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저는 그것이 제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얼빠져 있으면 안 돼. 정신 놓고 있으면 교회는 금세 문제가 생겨. 목사가 긴장하고 세세하게 교회를 챙기면 교회와 성도는 평안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목사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개인의 성품 또 개인의 스타일도 있으셨겠지만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키고 긴장하게 만드셨던 이유는 사실 사적인 개인적인 목사님의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저는 그 목사님의 사역에 충성을 다했고, 또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또 목사님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니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기도와 후원을 받으며 유학을 가서도 저는 많은 지원을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목회 초년생이라 정말 많이 혼이 났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나 많이 혼이 나서 아내에게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해 안에 교회를 나가야겠다. 이삿짐 싸라 라고 할 정도로 많이 혼이 나고 꾸중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받은 꾸중과 징계들이 지금은 제 목회 여정에 매우 중요한 디딤돌이 되고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다 그런 것이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꾸중하시는 그 모든 것,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혼내고 벌을 주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때로는 혼을 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17절 말씀 길지만
우리 말씀을 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백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청종하지 아니하고 준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놀라운 재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때로는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대적과 원수로 하여금 우리가 고생을 겪게 하신다. 마지막에는 도망자처럼 우리가 피해 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고 주님의 음성과 약속을 들으셨다면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문제가 생겨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다면 한 번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벌을 받는 것입니까? 물론 다 그런 이유가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서 저희들이 한 번은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진짜 좋은 야정 사령관이 누가 되겠습니까? 마음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야정사령관이겠습니까? 아니면 무섭고 매정하게 훈련시키는 야정사령관이겠습니까? 전쟁이 없을 때는 마음 좋고 착한 상관이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사령관은 무섭고 매정하게 훈련시킨 바로 그 야정사령관이 진짜로 그 훈련병들에겐 좋은 상관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좋고 편하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훈련하게 되면 여러분 전쟁 나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훈련할 때 전쟁 때처럼 긴장하고 강한 압박 가운데 실천처럼 훈련하면 진짜 전쟁에서도 똑같이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동시에 나라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전쟁에 나가면 누구의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늘 마음이 좋았던 야정사령관 아닙니다. 매섭고 무섭게 그 명령을 따르도록 지키게 만든 그 야정사령관의 명령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매 순간 영적인 정쟁 속에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강하고 매섭게 훈련을 하고 긴장을 만드는 그런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영적 전쟁과 같은 이 삶 속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갑니다. 이 전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관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귀를 열고 긴장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치르는 이 영적 전쟁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영적인 야정사령관인 우리 주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청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그 명령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중하고 벌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성경을 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고 꾸중하고 혼내시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믿고 니들 안 되겠다, 지옥 가야겠다 라고 하셔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구원의 삶으로 이끌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겁니다. 아프게도 하시고 눈물 나게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첫 교육 전도사 사역하던 곳에 우리 부장님께서 저를 도와주신다고, 제가 교육 전도사 처음 갔을 때 28살이었습니다. 교사들은 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인데 제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장님이 저를 도와주신다고 우리 교사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교사 경건에 늦게 오거나 빠지면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한테 혼난다.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진다. 그렇게 되기 전에 와라. 그 얘기를 옆에서 듣는데 제가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부장님 도와주시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나 제가 불편한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편했지만 막상 성경의 인물들을 돌아보면 다 그렇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40년 왕자로 살다가 하나님께 한 대 맞아서 40년 광야의 삶을 살지요. 그리고 8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청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한테 한 대 맞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갑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한 대 치십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돌아와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 한 대씩 맞았을까?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한 대라도 때려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때로는 내게 징계라고 느껴지고 영적인 꾸중이라고 느껴지는 것,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한 대 치신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 더 우리를 혼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너 한 대 맞고 빨리 돌아와라, 내 길로 다시 들어와라 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론 꾸중하시고 혼을 내시고 징벌과 아픔을 주십니다. 가족 안에 어려움도 주십니다. 내 기업 안에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때리고 역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 말을 좀 들어라, 이제 나에게 돌아오라 라는 주님의 절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문제와 시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다면 기도하십시오. 왜 하나님 제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라면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혼내시는 거라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결단하여 기도하십시오. 다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깨닫고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에 따라 새벽 제단 가운데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앞에 저희들은 주님을 등지고 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없다 고백하며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세상의 것으로 교만하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를 꾸중하시고 징계하시고 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을 겪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 또한 주님께로 돌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와 시련 속에 있다면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여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뜻을 깨닫기 위해 주님 앞에 더욱더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